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가지면 오늘부터의 삶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작용하고, 그 작용은 언제까지 되느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작용하고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작용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 며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라고 할 그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춰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태양이 창조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태양빛은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르게 좀 생각을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복받아라 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면 그 복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복이 나에게 작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할 때까지 복이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말씀 가운데 찾아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 창세기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 있으라라는 것을 하야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있으라가 하야 동사예요. 이 하야 동사는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처럼 I am, you are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동사처럼 뭐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하야 동사의 정말 독특한 특징은 상태와 동작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 다시 말해서 생겨나는 것, 작용, 사물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계속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다시 보면은 이제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그러니까 and there was light.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말도 그렇고 영어의 한계입니다. 그냥 과거로 뭔가 이제 멈춰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헬라어 이제 여기 이게 하야 동사예요. 저 맨 밑에 let there be 돼 있죠. 하야 동사. 이 하야 동사는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어떤 멈춰 있는, 있었다가 아니라 있어진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거. 계속 빛이 있으면 생성하고 작용하고 계속 된다라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있어라. 그 하야 동사는 바로 존재하고 생성하고 작용해서 계속되라. 이것이 왜 이 동사를 알아야 하냐면, 오늘 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하야동사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야동사로. 그러니까 죽으리라, 이 말에 하야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음이 하야하리라. 그러니까 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 생성되고 죽음이 존재하고 죽음이 작용하고 죽음이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그 범죄함을 인해서 그 죄 모든 인간의 죽음의 하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죽음의 하야가, 아담이 먹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 죽음이 하야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먹는 그 이후로부터 죽음이 계속 작용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그 아담이,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이때부터 죽음이 인간에게 존재하고 인간에게 죽음이 생성되고 이때로부터 죽음이 작용하고 죽음이 지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도 죽고,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도 죽고, 6절 이하를 보면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 누가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계속되고 계속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저주까지 그 죽음이 가는 것. 그래서 지옥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는 그 죽음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죽지 않는 죽음이 계속되는 영원한 죽음, 그것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음으로써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연결하면은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죽음이 하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야가 지속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죽는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아담만 죽는다가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하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야한다라는 것, 그것을 하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하야가 끝났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야의 동사로 만나면 계속 지속하고 생성하고 작용하는데 그 끝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끝맺게 하실 때 끝내주시는데 그 끝이 언제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죽음의 하야가 계속됐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죽음의 하야가 계속 작용하고 계속 지속되어서 결국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하야를 끝내시고 생명의 하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죽음의 하야가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의 하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그 죽음의 죄와 사망의 법, 그 죽는다는 하야가 계속돼서 우리는 내가 이웃에게 잘하건 내가 뭐 잘 나가건 내가 뭐 착한 일을 했건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하야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생명의 하야로서 이제는 죽음의 하야가 끝나고 생명의 하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하야가, 성령의 법의 하야가 계속 작용하고 생성되고 지속되고 그래서 진리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더불어 따라오는 병, 죽음과 더불어 따라오는 저주, 죽음과 따라오는 그 고통, 죽음과 더불어 따라오는 가난이나 불안과 초조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그것을 기대하고 이 포인트를 가졌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그것은 저주 가운데 맺혀져 있었던 거예요. 아담 나무에 속해 있었고 그것이 생명의, 그러니까 죽음의 저주 가운데, 죽음의 하약 가운데 묻혀져 있었던 건데,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의 하야가 끝나고 생명의 하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과 질병이나 아픔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여요. 너 원래 삶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좌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죽을 것이 생명의 삽인가. 그러니까 죽음에 속한 저주, 죽음에 속한 두려움, 죽음에 속한 걱정, 근심, 염려, 질병, 그것이 생명의 삼킨바 되었다. 생명의 하야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너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정말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이제 완전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아이폰 새 거 생겼다고 막 그 좋아하는 그 기쁨보다 이게 더 기뻐야 돼요. 뭐 지금 아이패드 생겼거나 뭐 돈 좀 돈 나 좀 이거 막 이번에 주식이 좀 올랐어 막 그럴 때 막 웃고, 막 주식 좀 떨어지면 완전 울상이고. 그 기쁨이 아니라 진짜 이제 생명의 하야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고 그냥 죽음의 하약 가운데 당연히 저주받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었는데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주셔서 이제 생명의 하야를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신다?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아직 생명의 하야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하야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죽음이 아닌 진짜 생명,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에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 길이고 진리인가? 부처 믿으면 안 되는가? 이방 잡신을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맞는데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조금 편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음의 하야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죽음의 하야가 끝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삶으로, 기대와 열정과 감사의 삶으로 내가 지금 힘들어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이 계속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하야가 시작되어서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전에 총장님의 예화도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막 아프더라도 열은 있지만 잘 뛰놀고 잘 놀고 잘 먹는 애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이 내리면 더 성장할 거고. 그런데 열은 조금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뭔가 비실비실해, 생명력이 없어. 그러면 병원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이 있으면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제 어떤 책을 읽다가 복음이 압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처럼 생명이 압도하는 삶을 살면 나의 어려움, 나의 걱정, 나의 근심이 더 이상 걱정이 아니에요. 나의 근심이 아니에요. 왜냐?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나에게 내 앞에 있는 일과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왜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이것보다 좋은 게. 그러니까 힘든 게 오면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더 합력해서,
안 좋은 건데, 나 이것이 나를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게 생명력 있는 자, 생명의 아해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웃으세요. 웃고 싶은 분. 지금 막 웃어야, 이거를 예배 가운데 이게 거룩한 자리인데 웃어야 돼. 크게 웃어도 돼요. 진짜 생명의 하야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뛰어넘는 그 생명이 압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평안이, 감사의 능력이 생명 때문에 존재하고 생성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런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냥 그 DNA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가난도 이길 수 있고 병도 물러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주겠다?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이 하야한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3장 16절 시작.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다고 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 안 믿어요? 아니, 사람 말에는 그렇게 막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 말에는 맞아요, 그런가 봐요. 그 말에도 막 자기계발서 이런 것만 읽고 또 감동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아.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감동하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어떻게든지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마음, 믿기만 해라.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예수 이름만 불러. 누구든지, 어제 예수 믿었건 오늘 예수 믿었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내 감정은 어떨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매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건전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가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이것이 너를 변화시킬 거야. 세상은 돈이, 명예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일으켜준다, 내 삶을 변화시켜준다, 내 삶을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내 삶, 이전까지 망한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감정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을 의지할 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면 정말로 새 생명의 삶, 그 생명이 하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키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동안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그 병자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너 예수 사랑하는 너, 예수 이름을 부르는 너,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염려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질병의 자리, 가난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름으로써 생명의 하야, 축복의 하야를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하야가 있어요.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가운데 생명의 그 하야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매일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예수 이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생명의 하야가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넘치길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 그 생명의 하야가 나에게 왔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죠. 염려의 삶이 아니라, 걱정의 삶이 아니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삶이 아니라 이제 기대와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생명의 하야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정말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맞잖아요. 이 첫사람 아담을 지르고 나중에 그 심판까지의 얘기를 다 담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살리러 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는데,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생명의 하야를 체험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제가 어디서도 이거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를 어떻게 정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의 하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부르는 거예요. 정말 내 기분,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불러요. 부르면 경험합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는 뭔가 경험하기 전에는 그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보지 않으면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면 체험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하야를 체험하리라 말씀하셨으면 아멘.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를 이제 고등학교 때 봐온 분이, 제가 우리 목사님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었는데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네요. 그 정도였어요.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예수 이름 불렀더니 됐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목차부터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착착착착착착. 이거를 진짜로 그 공부할 때마다 이거는 이 목차에 넣어야 하고 저거는 이 내용은 이 목차에 넣어야겠다. 이게 정말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여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이제 박사예요. 옛날에는 막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예? 전 문제아였습니다. 막 그런 간증했지. 이제 그런 간증도 못해요. 저는 가방끈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거를 간증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생명이 하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른 삶 삶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살만하니까. 여러분, 저번에 예진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 지금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아? 너 그게 죽는 길이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 예수 이름 안 불러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낭떠러질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마지막 날에 잘못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배우는 그거 가지고 나는 괜찮아, 살만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하야로 살 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야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생명의 하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어려워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더욱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이름을 불러 정말 생명의 하야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